한 15분 정도는 대복습을 하고 10분 정도 대복습을 하고 그 뒤에 이 11장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 2항도 복습에 우리한테는 불과하고요. 3항 새로운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복습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외민을 5년가량 배워왔는데요. 5년가량 배워왔는데 그래도 앞부분들은 이제 거의 뇌리에 박혀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아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읽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폭적인 은혜의 판결하고 칭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폭적인 은혜의 판결, 칭의. 예. 그래서 대복습은 우리 여기 앞에 좀 모니터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치 한 사람을 나무로 제가 비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 구약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약성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지와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을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신약, 신학.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척추와 같은 수심이라고 하는데, 그 수심과 같은 것을 저는 교리라고 지칭을 했고, 그 나무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교리가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호 목사님이 교리나 주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설교는 미흡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맞는 말이죠.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서 교리와 신조도 비판적 수용을 하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도 않고 통독도 안 하면서 교리에 빠져 있거나, 토타 스크립트라 솔라 스크립트라를 안 하면서 설교에만 빠져 있거나, 다 미흡한 신앙이죠.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할수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리, 주석, 설교도 같이 본다면 더 좀 풍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노홍 목사님도 혼자 막 이렇게 해서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보면은 어떤 학자의 말을 빌어서 하시는 학설과 해설도 꽤 됩니다. 꽤 돼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들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적 수용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열쇠와 같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열쇠와 같아서 이 열쇠만 있으면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려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 아침에 9시에 하시는데 가끔 문이 잠겨 있어서 당황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열쇠 요만한 건데 띡 되면은 열리면 이 교회 예배당, 뭐 소그룹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외미는요, 이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철커덕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철커덕 열고 들어가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판, 그 집의 요약은 열쇠죠. 그죠? 그 집의 요약은 열쇠입니다. 그 열쇠의 키번호만 알면 그 집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의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외민인 거예요. 그래서 1장 보면은 막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주제들로 배열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약판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시스테미틱하게 되어 있어서 시스테미틱 디얼러지라고 하는데,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너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너무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히다, 야 정말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을까,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 우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걸 뭐 정리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됐겠습니까? 6년 동안 151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1000번 이상 회의를 해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이제 5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실수로
이 외민이 그렇게 400년 동안 아주 사랑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도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감돼서 정황무호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민이 사랑받는 건 수백 년 된 건 맞고 고전은 맞지만 이걸 정황무호한 이렇게 말을 형용사에 붙여버리면 큰일 나요. 얘는 유효할 수 있다 여지를 남겨두고요. 그러나 400년 동안 수정판 없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헌법으로 쓴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그죠? 정황무호한 성경도 아닌데 그 성경을 물론 기반으로 요약을 한 거지만 400년 넘게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랑받아 왔다면 대단한 문건인 거예요. 이건 진짜. 영감까지는 아니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뭐 너희에게 권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책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정된 게 없어요. 수정돼 봐야 순서만 수정됐습니다. 순서만, 장순서만. 뭐 14장을 먼저 했고요. 저희가 15장, 11장 지금 나중에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이렇게 앞뒤만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지 어떤 내용을 뜯어 고치거나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귀한 기독교 보물로, 유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구원받는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가 생각이 어떻게 해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순서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저희 문태부 형제님, 네,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순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내가 그래서 무선 마이크, 원.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될 순서가 뭐라고 생각해요, 청년부 회장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공식이 있잖아요. 뭐 학교 가려면은 뭐 씻어야 되고 옷을 입고 전철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 교문을 들어간다, 책상에 앉았다, 순서가 있죠. 구원받을 때 여정, 구원의 서정이 제일 스텝 1부터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인이라는 고백? 그래서 이제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죠? 고백이 필요하죠. 뭐 회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그건 좀 뒤에 일어나요. 사실은 뒤에 일어나. 그 전에 뭐가 일어날까요? 요즘 반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네. 뭐가 일어날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죠? 다들 간증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한번 작정하신 다음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장 1장부터 순서가 짜자자 지나가는데 보면 정답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부르심. 감사합니다. 확실히 피택 장로님 세다. 작정하고 예정된 다음엔 부르심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그죠? 여러분 부르심 받아갖고 누구를 따라서든 교회를 간 거예요. 그죠? 맞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서 어쨌든 저쨌든 예배당에 왔어요. 그 부르심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화. 바로 성화돼 버려 그냥. 좋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부르심 다음에 우리 태연. 그다음 회개 아니면 깨달음 이런 거. 회개 깨달음. 회개 깨달음. 회개 깨달음. 우리 미스 코리아를 이제 나가려고 눈을 예쁘게 하고 온 우리 시연이 시집 가려고? 예, 그래. 김원주 지사님 어떻게 그쪽 가는 거 보고 이제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송 지사님. 예, 여기도 23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백석 때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예정, 부르심, 그 다음 제가 그렇게 웃겨요, 제가 개그맨 뺨치나 본데요.
나 알고 있다. 예, 공자선. 중생. 자, 그 중생이라는 거. 이 불쌍한 중생아, 그 중생이 아니고요. 리번, 거듭남인데, 거듭남 맞아요. 맞는데 요걸 좀 더 아주 세밀하게 한 칸 더 나눌 수 있어요. 그 전에 전도. 전도. 예, 갑자기 제가 자, 중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다 나오네. 누구예요 방금? 방금 믿음 누구예요? 우리 회장 한 건 했네. 믿어야죠. 믿어져야 중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어지면은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돌아서는 거죠. 회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찰나에 일어나요, 다. 근데 이거를 아주 세밀한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뭘 찍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신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순식간의 일인데 다. 대단하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르셔요. 왔어요. 내가 믿고 믿어지니까 거듭나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회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칭의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믿으면 칭의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믿으니까 거듭나고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 이렇게 회심을 하니까 칭의를 해준 거지. 칭의를 해주시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양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화가. 근데 이게 순식간에 다 일어나요. 거의 한 번에. 예. 그래서 성화가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까지 골인해야 돼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간다 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아주 순간적인 일인데 그거를 철학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이 조직 신학이 아주 강력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최소한 서울 에스라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었으면 그래야지 가가지고 전도당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어서 구원 받죠. 그 전에 있는 일 먼저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믿었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셨다. 아들 딸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엔 영화로운 나라에 꼴이 나게 된다.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구원의 서정. 여러분이 뭘 받았는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구원의 뼈대 순서예요. 뼈대. 이거 칼빈도 그렇고,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서정을 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느 쯤에서 헤매고 있는지 딱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서정을 제가 오늘 하는 이유가 오늘 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첫 단추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시스테미틱, 조직적으로 이거를 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강의를 들으시고 녹화된 거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진정성이 있다, 신령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1장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뭐 과학적 증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들도 막 살펴보고요. 어떤 게 66권으로 채택되는 과정도 우리가 다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맞아, 이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안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그 다음 그죠? 하나님과 삼위일체, 누구를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텐데요.
그분은 어떻게 계신다 그랬어요? 예, 한 실체 세 위격, 세 위격 한 실체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한 실체 세 위격.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지만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수비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는 건 우리한테는 없죠. 그러나 명확하죠. 명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명백성. 그 명백성을 누가 주고 있냐면 아까 1장에서 말한 성경이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믿는 거지, 이게 우리가 수비학적으로 딱 이해가 돼서 존재론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 위격이 한 실체, 이거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쉬운 말로 이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예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뭐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방금 설명한 대로 삼위가 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제일 처음? 창조? 이러면 안 되고요. 창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셨다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역시 이것도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가 이제 나오네요.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작정도 무엇을 작정하셨느냐? 이중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중작정이 뭐냐면은 이 인간들이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유기된 자와 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작정은 예지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이중예정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중예정. 그래서 그 예정대로 지금 창조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럼 창조됐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살아가라. 알아서 먹고 살아. 몰라. 돌변 상황이 터졌네. 막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요? 아니죠. 창조해놓고 또 어떻게 해가세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놓고 집어 던진 시계 마냥 그렇게 던져놓진 않았어요, 우리를. 이 섭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뼈저리게 공부를 해야 2018년 2월 25일 4시 26분을 살아가는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시간,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섭리예요. 제가 여러분 만난 거,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난 거, 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난 거,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섭리를 안 믿으면요, 인생이 전부 우울하고 죽어버리고 싶죠. 왜 이런 게 터져,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래? 기다려봐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인생 그냥 한 번 엉망되면 다 그만두고 싶은 거죠. 이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는 거죠. 다 그거를 결과로 받아들인다면 누가 살 맛이 나겠어요? 섭리하시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그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인간들은 자꾸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죠? 인간의 타락.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력이 많이 이제 지어지셨군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섭리에 가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계속 안 해, 싫어. 계속 삐져나가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3살, 4살 때 말 제일 안 듣죠. 제일 예쁠 때인데. 싫어, 엄마 미워, 안 해, 삐졌어, 안 해. 제일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잘해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준비해 놨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형벌에 갇혀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은 뭐예요? 네? 예수님이 맞는데 언약이라는 글씨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할 때 힘주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의무가 있어요? 인간들하고? 없죠. 근데 해주셨죠. 손 내밀어 주셨죠. 이렇게 굳이 내밀어야 되나요? 이미 언약한 걸 인간이 깼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었고 그 행위 언약을 계속 깨오고 있는데요. 그죠? 노아의 언약도 깨버리고 바벨탑을 만들고 이루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제가 언약, 이것은 그냥 뭐 구약 신약 그렇게 씩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하나님이 베푼 것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따라해 보세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이 왜 어머니 아버지가 왜 상속을 해줘야 되죠? 굳이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가슴 저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인데 이거 언약을 해주셨구나. 부모님들도 밥 잘 먹으면은 뭐 해준다. 이 시간까지 밥을 먹으면은 뭐 해준다. 왜 굳이 그러죠? 밥 잘 먹으면 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몸 건강하라고. 일찍 자면 뭐 해준다. 일찍 자면 자기 몸 회복되고 좋은 건데 왜 엄마가 굳이 아버지가 밥 어떻게 잘 먹으면은 뭐 하면 왜 그래요? 너 뭐 대학 가면 대학 가면 지 좋은 거지. 왜 대학 가면 뭐 해준다. 뭐 자격증 따면 뭐 해준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로 오셨어요? 8장에 중보자, 사랑의 결정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분 말고는 우리에겐 아무런 중보자도 없어요. 그런데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큰 하나님의 경륜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이 방 안에 우리가 있지만 자유롭죠. 여기서 막 나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왕자로 책봉되고 공주로 책봉되고 세자로 책봉돼도 내 인생은 예정되고 작정되어 있지만 자유로워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냥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자유롭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협소한 작정이 아니에요. 협소한 작정이 아니라고요. 오브 프리 윌,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자유롭게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아까 예정 작정 지나갔고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부르심. 불러주셔야 되네. 여기 이 아이콘만 봐도 딱 제가 생각나게 해놨죠.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성경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효과적인 그때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것저것 다 신비주의 겪어보고 방언 별거 다 해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성경이구나. 아주 그 적시적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에 그때 노 목사님 탁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신앙생활에 어떤 회의감이 들 때 대형교회란 대형교회 다 다녀봤고 진짜 직분 중직까지 다 올라가 봤고 그래도 성경은 못 배우고 이게 신앙인가? 그럴 때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하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부르심 다음에 이제 중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생 전엔 믿음, 중생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따라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러면 또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보세요.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불러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위로 이렇게 주가 상승 이 아이콘인데,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본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봐봐요. 지금 몇 장이에요? 1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수를 이렇게 넘어가냐면, 나중에 보니까는 연구를 더 해보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심 다음에 바로 칭의가 아니에요. 11장이 칭의거든요. 오늘 해야 될. 보니까 칭의는 더 뒤에 일어난다는 걸 목사님들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조직적으로 다시 배열을 한 거예요. 편집을. 그래서 장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르심 받은 다음에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믿어야 칭의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14장에 있던 것을 이 책은 지금 당겨서 10장 다음에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부르신 다음에 믿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게 된다니까요. 믿어 중생하면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이제 믿었어요. 하나님 거듭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 회심하셨습니까?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야 돼요. 중학교 때 성경 통독, 성경 강좌, 말씀 사경회 때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예수님 내 주로 영접했지. 그런 회심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꼭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눈이 있는 이유는 생각해 봐야죠. 눈이 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죄를 닦으라는 거죠.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돼요? 회심하지 않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중직을 맡는 것,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늘 이야기하는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이 15장을 복습하시면서, 녹화 다 돼 있으니까 복습하시면서 회심이란 어떤 것이냐 한번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요게 딱 되면 이제 칭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게 몇 장이라고요? 그죠? 따봉, 칭의. 왕이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을 이 뒤에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드디어 입문하게 되었고, 1항과 2항은 우리가 저번에 했으니까 그냥 소제목만 제가 보면요, 의의 주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이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한테 주사기로 의라는 액체를 쫙 넣어가지고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로워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 알고 있으면 완전 교만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의 주입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 그래요. 이런 걸 redeem, 대속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고요? 전가되었다고요. 따라하세요. 의의 전가. 그래서
수직적 전가라고 제가 저번에 설교도 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십자가로 친다면 위아래의 관계죠. 그 수직적 전가가 있어야 저랑 여러분이 은혜의 물컵에 물이 차가기 시작하고, 그 수직적 은혜의 전가가 넘쳐야 수평적 은혜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 성도 간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아기 낳았구나 연락도 해보고 축하도 메시지 보내주고, 기분 더 좋으면 뭐 선물도 뿅뿅 날려주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옆 사람과 여러분 잘 지내길 원합니까?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전가의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수평적으로도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와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담과 하나님, 노아와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 쪽에서 늘 깰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을. 그죠? 자,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사람이랑 맺어서 사람이 늘 깰 수 있는 언약, 행위 언약. 감사.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참 인격적이고 좋은 건데, 인간들이 이 전적 부패해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해요. 계속 넘어져요. 심지어 노아도 포도주 먹고 텐트에서 벌거벗고 있다가 함이 들어오고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죠. 그래서 어떤 언약이냐면,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거의 처음 들을 거예요. 이 조직 신학 이걸 공부 안 하면 마치 무슨 기독교 구원론이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것처럼 천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자, 이걸 누가 깰 수 있어요? 인간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깨요, 이 언약은. 그래서 무슨 언약이냐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건 인간이 깰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절대로 완벽한 언약체예요. 다만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어 거듭나서 회심을 하면 우리에게 수직적 전가가 일어나서 칭의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칭의. 따라하세요. 칭의. 자, 칭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칭의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의 왜 고개를 흔들어 자꾸. 그 사람의 체질이 의롭게 변하나요? 예, 아니요로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 칭의를 받았어요. 이제 회심해가지고 넌 내 딸이라. 칭의를 받았어요. 넌 의롭다. 실제 그렇지 않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은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질적으로 의로워지나요? 아닐 것 같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칭의 안 받았어?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세례 받았죠? 입교했나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어요? 입교? 네, 그래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어서 칭의, 의롭다 칭함 받았죠? 그러면 체질적으로 우리 하은이는 이제 의로워졌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오빠가 멋있게 옆에서 목사님 이겁니다,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칭의 받았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체질적으로 의로워지나요? 이하 동문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례부 회장, 어떻게 청년들이 지금 지도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으시죠? 의로워지셨죠? 칭의 받으셨죠? 그럼 체질적으로 박세주는 이제 의로워졌나요? 체질적으로는 아니죠. 그럼 뭐적으로 됐어요? 영혼이? 자, 이거 저번에 다 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칭의는 제가 객관식으로 이제 할게요.
칭의는 법정적입니까? 아니면은 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체질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체질적으로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체질적으로 의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럼 의롭지 않아요? 이러면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조직신학인 거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칭의를 받았지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자, 차가 여기 있어요. 차가 멋진 차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거 차예요, 아니에요? 차예요. 차예요? 그럼 본인은 죄 져요, 안 져요? 죄 졌죠. 고장 났죠? 네. 하나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입니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 맞아요. 이 고장나지만 달리지 못하는 차도 뭐다? 차다 하는 게 우리 장로교 신앙이에요. 근데 차가 아니다, 저건 고물이다 하는 게 루터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8편에도 아까 제지키 할 때 노래를 불렀지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선악과 이후에도 말이죠. 고장난 차지만 차다 아니다?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의의 전가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체질적으로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죠. 신분이. 그래서 그럼 당신은 체질적으로 의로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럼 어떻게 의로웁니까? 신분이 의로워졌습니다. 따라하세요. 신분이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아들, 딸이 돼버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네, 양자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랑 그 관계가 없는데 양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장손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면요, 양자 가게 되면 그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그리고 다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이고 체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은 판사의 역할이에요. 따라하세요. 판사, 칭의. 한 사람이 딱 법정에 왔습니다. 사건 번호 몇 번, 당신은 이래저래 해서 무죄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체질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신분이 죄가 없다는 거죠. 신분이 지금 벗겨준 거죠. 누가? 판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럼 우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건 의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의사는, 외과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걸 이제 잘라내고 쪼개고 약을 투여하고 막 이래서 뭘 바꿔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칭의 됐죠. 그 다음 체질이 바뀌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까지 공부했거든요. 체질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 따라하세요. 성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이고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칭의 다음에는 우리 이제 체질도 변합니다. 어떻게? 조금씩. 완벽한 의인이 되지 않아요. 완벽한 의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끝에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구원의 서정이 부르심과 믿음과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중에서 영화 빼고는 다 거의 동시에요. 거의 바로 짠 일어나는 겁니다. 종칼비는 구원, 회심과 성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동시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굳이 그거를
쪼개서 어떤 게 먼저냐라고 막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화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칭의받고 양자되고 그 다음 성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천국 갈 때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아이고 이거 뭐 넘어가죠. 이건 성경 구절 관련 구절 보는 건데요. 2항에서는 칭의의 수단인 신앙과 열매,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바꾸면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칭의를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니까요. 부르심을 받고 믿어서 중생된 다음 거듭남 난 다음에 회심해서 칭의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 공로냐? 공로는 아니에요. 공로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면 받는 손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수납하는 손이다. 따라하세요. 구원을 수납하는 손. 선물을 딱 줬는데요.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 받는 사람이 야 내가 두 손 내미는 이 노동력, 이 칼로리 소모, 이 선물을 받기에 내가 마땅하다 이러면서 그 선물을 딱 받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물 주는 건 저쪽 사람 마음이죠. 저쪽 사람 마음이고 이거 손 내밀어서 받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손, 이게 믿음과 같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수납하는 손에 불과한 거지 이게 어떤 공로나 뭐 노동력이나 자기 의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도 믿었던 그 조금 0.001%의 인간의 힘이 100% 구원이라는 것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도 100%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99.99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니까 내가 선물 받았잖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아요. 100%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냥 100%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받았을 뿐.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칭의의 수단인 믿음, 칭의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사망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거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이거 다 본 건데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다 녹화가 돼 있고요. 복습하려면 언제든지 뭐 옛날에 또 테이프 또 뭐 사서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그냥 공개가 되죠. 오늘은 이 11장의 사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이어지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 이제 사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책에도 있지만요. 제가 앞에다가 써놨으니까 좀 길지만 생각을 하면서 읽을 텐데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 소제목은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칭의는 뭐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칭의는. 뭐 우리가 법정적 칭의라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고 변론도 하고 그래갖고 무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궤변이고요. 여기서 칭의는요 그냥 전폭적인 판사의 결이지 어떤 하나님이 설득돼서 우리를 이렇게 무죄다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설득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칭의의 전적 은혜성.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하신 속상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서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아멘. 이거 보면요, 이 칭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8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가 순종한 거죠. 이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무슨 언약? 기억이 안 나요? 또 마이크 잡고 내려가야겠네.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따라하세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두 가지예요, 성경에는 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무결점, 완전 무결점, 완전한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건 우리는 거기 그냥 동참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이라는 부분에서 성경 구절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냐. 그죠? 그래서 8장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넘어갑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막 마리아를 갖다가 그 중보자인 것처럼 자꾸 우상화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어떻게까지 순종했냐면요, 죽음에 나가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는 거죠. 역시 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은혜의 언약,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짊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짊어짐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우리가 너무 탓할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졌으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죽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고요.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빚낸 거 있죠? 빚을 완전히 갚아버렸어요. 완전하게.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10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던 걸요, 이제는 흠없고 티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깔끔하게 끝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드려진 빚을 완전히 갚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봐봐요. 양소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면 하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닦아버리지 않겠어요? 비둘기 그 뭐 고운가루 에바 몇 분의 몇, 이게 우리 죄를 잠시 잊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맏아들의 피가 얼마나 맑고 깨끗하겠어요? 다 씻어버리는 거.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죄의 배상을 드렸다.
배상, 대가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충분한 속죄 배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한 속죄의 배상이 되는 거죠. 좀 긴데요. 이사야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요. 53장 4절에서 6절하고 10절에서 12절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시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고 맞음을 당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왜? 여태껏 해왔던 행위 언약이 다 파괴되니까 이제는 무결점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계속 53장 이어지는 건데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53장에 계속 이런 말이 반복돼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53장은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죄 배상을 완전하게 들으시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들 대신에 그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한 속죄와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한번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그래서 그 제사를 완벽히 드리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 받았다는 내용은 많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보내셔야 예수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속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에게 속했고 성령은 성자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고 성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왜 그러냐, 그런 뭐 계급이 있냐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다라는 표현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속설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냄을 받으셔야 됐고, 그래서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고, 순종해서 어떻게 일어났다? 속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방금 읽은 것 같은데, 그죠? 이 속상이 뭐냐면 속상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속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다 씻겨졌고 없어졌다 하는 거죠. 속죄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을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저랑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라는, 값없이.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왜 날 위하여?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찬양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요. 뭐 손 내민 거 뭐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걸어서 교회 나가야 되는 다 필요 없는 얘기. 100% 그냥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이런 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이네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상.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풍성함. 그래서 값없는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요, 풍성한 은혜가 돼서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올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자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끌어당길 수도 없는 거고 뺏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마음에 이 의심의 안개를 거쳐주시게 하시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깨워 감동하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냥 그 은혜를 그냥 사모할 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이게 값없이 왔다는 게 느껴지면은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그걸 벌써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늘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직도 이게 안 됐고 막 저걸 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 이미 그걸 받은 사람은요, 값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뭐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마음이지, 그거 안 되면 막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하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요, 천국을 안 갔는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요. 그게 이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가 나올까요?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 양자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삼고 이제 성화가 일어나요. 천국을 가기도 전에 천국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의 빨래방망이와 기도의 등불을 늘 켜가지고요, 자신의 세마포 에봇을 깨끗하게 하는 그 거룩한 백성, 그가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 아까는 1장 7절이었고요, 여기는 2장 7절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바울 시대만 잠깐 아니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도 나타내려 한다. 장례식장을 가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생 무상이고 위로의 말이 다 허망하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허망한 인생.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저랑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나눠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곡식은 다 익었어요. 네, 일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지금 애가 탄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게 칭의죠. 죄인들을 의롭다 한 거. 의인을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다 한 거예요. 그대로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신분을. 로마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예수님 당연히 의로우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믿는 자, 이게 뭐예요? 수직적 전가예요. 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중보자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빼고는. 우리가 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이야기하는 건 칭의는 뭐다?
전폭적인 은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값없다는 거예요. 칭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분께 저한테 몇 개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 황당하다, 좋은 쪽으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지? 그분 건데 평생 이거 하나 해놓고 주고 돌아가신 건데 그걸 내가 그냥 똑 따먹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갖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합니다. 제가 이건 할아버지 거다, 이거 할머니 거다, 너네 그렇게 알아야 돼.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죠?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 건데 평생 하나 해가지고 방 한 칸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단데 그걸 왜 받아야 되냐? 평생 허리 위에 뼈 빠지게 사업체 하나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걸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속상, 죄의 사함과 번거롭게 동물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하늘 시민권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오늘은 이 칭의 3항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칭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 칭의는 값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아무런 공로 없는, 정말 우리는 죄짓기만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만 빠져 있는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는 하루 7번 묵상하고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해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아주 건조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 남은 인생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판결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었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지도 잘 순서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낮은 마음을 갖지 못했고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선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이 낮은 마음을 유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또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도 이 전폭적인 은혜의 판결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칭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게 하시고 칭의받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성화의 길을 갔다가 천국에서 영화롭게 우리 다 만나는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세요. 정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